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가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은데 이 어떤 철학적인 쟁점 때문에 어떤 마음에 떠오르는 이 질문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흔히 듣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면 기독교 모르고 죽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순신 지옥 갔단 말이냐? 예수를 안 믿어 지옥 간다면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한 미개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예수 믿기를 주저주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 보면 좀 답답합니다. 이런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고 깊이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아주 좋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포함해서 많은 신학적인 질문들의 답이 없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셔도 우리의 머리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영적인 세계는 이 세상을 초월한 세계가 영적인 세계잖아요. 이 세계를 공간 3차원, 시간 합쳐서 이 세계를 4차원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5차원이 될지 6차원이 될지 아니면 9차원이 될지 우리는 전혀 모른단 말이죠. 차원 하나가 넘어가는 것 그 자체는요. 모든 패러다임을 다 바꿔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사는 가시적인 세계를 포함해서 이거보다 더 높은 차원을 우리가 이해한다. 우리 머리로 이해한다. 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러죠? 계시의 종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정된 사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한 답이 있는데도 우리 쪽에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마치 개미가 인간사를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중에 누가 개미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가 되어서 개미들에게 아무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들 사업의 그 어려움과 인간사의 그 복잡함과 자녀를 둔 그 부모의 가슴 아리를 개미한테 이야기해 준들 개미가 이해하겠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런 일을 인간이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납득이 되어지고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답답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신앙적인 일에 내가 뭔가 질문을 가지고 답이 있어야 답을 얻어야 납득이 되어야 나는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신학적인 쟁점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무슨 말을 하셨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끌 것이다 하는 이 구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엄청난 말씀이죠. 온 인류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인데 엄청난 내용이죠. 사실은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엄청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신학적인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게 34절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죽으심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인자를 정의해라. 인자가 어떻게 죽냐?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인자가 그리스도면 어떻게 인자가 죽을 수 있냐? 인자가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거 신학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면서 덤비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안타까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면 하고 대답을 해주신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동문서답이죠.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는데 인자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질문은 무시하시고 빛이 있는 동안에 빛 가운데 다녀라. 너희가 기회 있을 때 믿어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어라. 그러나 너희가 어둠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 이런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앞두고
불필요한 사소한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 영접하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있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신학적인 논쟁 자체가 덜 중요하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수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은 나중에 예수 믿은 다음에 차차 답을 다 주세요. 깨알같이 답을 정확하게 주세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생명의 삶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대답을 주겠다고 목사님이 철떡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 대답을 정확하게 얻지는 못했지만 과정이 딱 끝나고 나니까 내가 가졌던 질문이 불필요한 질문이라는 걸 대체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에 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먼저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 이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궁금했던 것, 지금까지 알고 싶었던 것, 답답했던 것 다 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이 답을 얻은 다음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아니요, 반대예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나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빛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런 다음에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요, 비밀이 열리는 걸 체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을 납득하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거창한 신학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창한 성경 지식이 깨알같이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빛의 자녀가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 많이 했고 또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다. 그렇게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죄인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게 십자가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무엇을 증명하셨어요? 내가 본래 죄가 없다. 첫째, 이것을 증명하셨어요. 두 번째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다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증명해 내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 우리가 구원받는데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단순한 사실만 안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얘기하잖아요. 주님. 여러분이 맡긴다. 어떻게 맡겨요? 어떻게 주님께 내 삶을 맡기죠? 기도로 맡깁니다.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끝이에요. 우리에게는 신학적인 지식이 없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이 기본적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길을 놔두고 자꾸 교회 와서 이상한 질문, 신학적인 질문, 삶의 걱정과 염려와 탐욕 때문에 자기 결정을 자꾸 미루고 있는 거예요. 아유, 형편 되면 믿을게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믿을게요. 바쁜 게 정리되면 뭐 믿을게요. 내가 하는 이 질문에 목사님 대답해 보시면 내가 교회 나올게요. 그렇게 말해놓고 대답 듣고 교회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예수님 영접하는 바로 그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도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헌신한다는 건 좀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이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그래 성경도 좀 알고 기독교 신앙이 좀 익숙해지고 그런 다음에 내가 좀 헌신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또 교회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내용 일부분일지라도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데는 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 하는 것도 믿으시죠? 예.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예. 이 세 가지만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끝입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철저하게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이 펼쳐질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 듣기를 기다리시고 언제든지 들어주신다. 이 세 가지만 내가 확고하게 믿고 철저하게 이대로만 한번 살아보시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기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썩 중요하지 않은 이상한 질문들을 갖다 대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가기를 보류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차차 다 정리가 됩니다. 다 알게 돼요. 모두가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 답이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는 작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이 불가능한 것들이 사실상 더 많습니다. 욥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성경에 욥을 뭐라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경건한 욥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깊은 고난을 받았어요. 욥도 억울해 죽겠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재난이 닥쳐집니까? 몸부림치면서 답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우박 창고를 봤느냐? 네가 악어 이빨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느냐? 몰라요. 답이 없어요. 답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왜 욥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친구를 깊이 알면 친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었는지 내가 너에게 말해줘도 너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욥이 이걸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말을 잃었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불평하는 입을 닫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납득이 안 된다고 예수 영접을 뒤로 미루고 신학적인 물음 때문에 헌신을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오세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세요. 내가 한 걸음 나가면요, 하나님은 10걸음에 해당하는 복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론적인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구원의 길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읽어요. 어느 정도로요? 길 걸어갈 때도 읽어요. 눈 뜨자마자 읽어요. 잠자기 전에 읽어요.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성경을 읽어요. 늘 읽는단 말이에요. 암송하는 구절이요, 최소한 2000절이 최소한 2000절. 어마어마하게 외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와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늘날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 믿을게. 거짓말이에요. 기적을 보여줘봐. 기적을 보여줘봐. 그럼 내 믿을게. 못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코앞에 와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오히려 죽자고 덤벼들 겁니다. 야, 네가 응답받은 게 우연이지. 어쩌다 된 것이. 기적을 아무리 체험해도 안 믿을 겁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 요한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하셨다. 3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말씀의 첫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져도 도대체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39절 40절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또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눈뜬 장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 중에 누구는 믿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누구는 눈뜬 장님 만드십니까?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거든요. 하나님 계시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계속 경고하시는데 이것을 거부하다가 마침내 한계선을 딱 넘어가면 보아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 상태에 딱 들어간 겁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경고하세요. 너희의 죄악된 삶을 버려라 말씀하세요. 예언자들을 여러 명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이러면 큰일 난다. 너희들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라. 자꾸만 경고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계속 거부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제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뭐예요? 이제부터는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한계점을 지나간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 활동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 번 반복되죠. 기도하지 말아라, 도와달라고 호소하지 말아라, 간구하지 말아라, 조르지 말아라. 결론이 딱 정해져 있죠. 뭐예요?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점을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계속된 견고에도 계속 무시하면 한계점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처음 사역할 때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계속 이런 선포를 하시면서 천국이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러나 백성들이 믿기를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거절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사탄의 힘을 빌려서 악령의 힘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이때가 한계점을 넘어선 순간입니다. 더 이상 회개가 불가능한 시점에 들어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다음에 하지 뭐, 또 기회가 있겠지 뭐. 결국 한계점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혹시 이 중에 내가 이 한계점을 넘은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듣고 걱정이 되고 있다면 한계점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는 한계점을 아직 통과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전혀 감이 없고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빨리 밥이나 먹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분은 어쩌면 한계점 넘은 분일 가능성이 99%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듣고 혹시나 내가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거부하면 기회는 사라져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심각한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요즘에도 천국 지옥으로 성도들 후려칩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어봤어요. 거부가 익숙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만듭니다. 천국과 지옥, 어차피 믿을 바에야 천국과 믿음이 확고하게 없다라고 믿고 살기로 결정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모든 믿음은 허상이다 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전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시다면 오늘이 영접하는 그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헌신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오늘이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의 날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요, 고백의 종교예요. 우르르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이 선언이 명백하게 있어야 돼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포기했다는 증거요. 나를 다 포기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고,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포인트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요, 그 포인트를 임종 직전에도 놓친 그런 분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느낌 주실 때, 오늘 예수 영접하셔야 할 분,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해야 할 분, 여러분, 다음에 하지 뭐 미루지 마시고 감동 주실 때, 예수님 영접하시고 감동 주실 때 주님께 헌신하시는 그런 귀한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오늘 1시간 잠깐 30분 넘짓 설교 듣고 내 인생을 주님께 어떻게 맡겨요? 어떻게? 네, 좋은 생각이에요. 위대한 성현, 위대한 지도자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당연히 재보고 연구해보고 조사해보고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44절 4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49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세 구절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날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세상의 위인이나 위대한 사람이나 종교 창시자 중에 이렇게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그냥 끝났다면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미친놈이 나타나서 그냥 뒤져버렸다. 이거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근데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분이 한 말이 다 맞다는 증거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이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인구가 70억이잖아요. 그죠? 인류학자가 지금까지 인류의 이 땅에 태어나고 죽은 사람 다 합치면 몇 명 될까요? 140억이에요. 140억.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70억, 80억인데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을 다 합쳐보니까 140억이래요. 위인도 있었고 장군도 있었고 성인도 있었고 공통점이 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말이죠? 죄의 대가의 선언 그대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만 죽음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주랭랑 쳤단 말이죠. 다 도망갔어요. 왜? 제자들도 잡아 죽일까 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그 인간 모릅니다 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다 돌아와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지가 찢어지는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완전히 예수에 미쳐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 세계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이들이 만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을 이들은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우리에게 또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47절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이 지구상에 단 한 번도 예수를 믿으라는 그 전도함을 받지 않았던 저 미개인들,
이 사람들이 다 죽어서 지옥 간다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을 왜 하느냐? 질문의 의도를 깊이 살펴보면, 아니 이 인류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기들이 잘 먹고 열심히 살고 나름 윤리적으로 살고 규칙적으로 살고 그러면서 시대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하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발전하면서 잘 살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궁극적으로는 뭔가 그 이데아 천국을 향해서 막 이렇게 갈 텐데, 벼랑간에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난 믿으면 다 지옥 가, 이렇게 깽판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이 기독교 이거 깡패 같은 종교 아닙니까? 불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천만다행이죠. 죄가 에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 뭐죠? 그 죽음이에요. 죽어서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팔자로 다 바뀌었어요. 흙으로 돌아가면서 인간 깊은 본성에 뭐가 있습니까? 더 살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인간 본성이 다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우리가 행동으로 말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얼마나 거부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마땅히 지옥 가고 있는데 벼랑간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구원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옥 보내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지옥 보내는 거 아니냐? 안 믿으면 지옥이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지옥 가기로 다 결정돼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하나님의 이런 은혜들이 지배하는 곳이 다 천국이에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곳에는 사랑만 가득해, 은혜만 가득해, 자비만 가득해요, 즐거움이 가득해요. 지옥은 뭐냐?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딱 한 가지 차이.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사랑, 자비, 용서, 영광의 빛, 이런 게 조금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옥을 뭐라 그래요? 어둠이라고. 어둠. 칠흑 같은 어둠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치유인데 그것은 치유가 없어요. 깊은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뭐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예요. 참 감사한 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기를, 이런 사람 천국 가, 연봉 20억, 그럼 이만은 지옥 가, 이랬다면 우리 대부분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다수결로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만 투표해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 못 가겠죠. 효도한 사람만 천국 간다. 어디까지가 효도예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효도예요? 선함이 도대체 어디까지죠? 저도 맹자, 순자 깊이 읽어봤어요. 다 기준이 모호해요. 기독교를 거부하는 많은 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억지로 천국에 안 데리고 가기로 하셨어요. 아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원치 않는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천국에 데려가 가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나 싫으면 나 없는 곳에 살아라.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지옥의 맛을 쬐끔 보시죠. 그죠? 죽고 싶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다들 잘 사셨네. 표정 보니까 그런 게 없네. 그런 게 미치겠다, 죽고 싶다. 우리가 살면서 지옥의 맛을 가끔 볼 때 찰나적으로, 이 지옥이 있다면 이런 게 지옥 아니야? 요 순간이 영원히 계속될 뿐만 아니라 이게 1000만 배 증폭되어 있는 것이 이게 딱 지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복된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초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르심이 있는데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지고 엉뚱한 질문 때문에 구원의 초청을,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지금 궁금한 게 많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궁금한 게 많지만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지만 네 말씀이라면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